오늘 말씀 제목은 보라 내 어머니라인데요. 오늘은 구약성경, 그동안 살펴봤던 구약성경 사사기를 잠시 벗어나서 신약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빠져있는 그런 장면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그의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기서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남아 계신 어머니를 걱정하고 그래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효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다른 모습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평소에 예수님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또 어머니께 효도를 하셨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효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불효는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단 사입의 특징 중 하나가 불효거든요. 가정을 깨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뭔가 이상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나 종교들은요, 자꾸 부모를 속이게 만들고 또 부모에게 숨기라 그러고 결국 가정을 와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상한 종교예요. 그런 것이 이상한 교회예요. 신천지도 그렇죠? 또 이단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죠. 저도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에다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그렇게 기존 교회들을 열심히 매입해갖고 교세를 확장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중 또 하나가 이혼을 이렇게 잘 시켜요. 이혼을 권장해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들 중 한 명이, 주로 애기 엄마들이 이제 많이 빠지면은, 그러면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그걸 좀 안 좋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가족들과 잘 얘기해라, 협의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냥 이혼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권장하면서 위자료 챙기는 법 그런 거 잘 알려주고 법무팀이 동원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가 이혼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다행히도 일반 사람들도 그런 특징들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데모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대 운동을 하는 거죠. 왜요? 이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집단이니까 사람들도 알고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단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알아야 대비도 하고 알아야 피해를 입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내 일은 아닐 것 같죠? 이단한테 당해서 피해보고 이단에 빠지고 이게 나의 일은 아닌 것 같죠?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나는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저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 나한텐 저런 일이 없을 거야. 저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외가 없이 당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나름대로 그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고 관심 갖고 신경 쓰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이 얼마나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제가 그렇게 그런 피해를 간접적으로 볼 줄 저도 몰랐죠. 참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이단 관련된 일을 많이 겪고, 아니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그렇게 이단에 넘어갈 줄 어떻게 알았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이단들이 와서 설교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 가족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이런데 뭐 여러분들은 뭐 이단의 그런 이단으로부터 당하는 피해에서 안전할 것 같습니까?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저 뒤에 있는 현대 종교 잡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시간 날 때마다 흩어보시면 충분한 대비가 돼요. 충분한 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꼭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사이비 이단은 불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몇 개예요? 계명이 10개죠? 그런데 크게 두 개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인간에 관한 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요, 이 5번째 계명인데, 이제 인간 관계 안에서 준행해야 할 계명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또 이 5계명은요, 10계명 중 유일하게 그 명령에 대한 보상이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그 다른 계명들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5계명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에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자, 그 보상이 뭐예요?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뭐예요? 첫째, 장수의 복이에요. 둘째, 복을 누리리라 입니다. 복을 누리리라.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효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효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오래오래 살면서 복까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오래 사는 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죠. 아프고 괴롭게 오래 살면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오래 사는 것은 대체로 장수하는 것은 복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살면서 복을 받으면, 행복하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런 최고의 복, 그런 최고의 복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 자체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복이 되는 존재들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자식들 보면서, 아기들 보면서 복덩이라 그러는데 복덩이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덩이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덩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핏 보면 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처럼 보이죠. 자, 요한 여기 네 어머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우리 어머니 좀 맡길게, 좀 잘 보살펴 주길 바래, 이런 뜻이죠, 얼핏 보면. 그런데 더 잘 생각해 보면 마리아에게 오히려 요한을 부탁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축복의 통로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 요한에게 성품이 다듬어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과제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 과제가 뭐예요? 마리아를 맡긴 거예요.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섣불리 나서지 못했죠. 그리고 피해 다녀야 했을 겁니다. 왜?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니까. 승질 같아서는 그냥 나서고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또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어도 누구를 생각해서 참았을까요? 마리아를 생각해서 참았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마리아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행동 잘못하다가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갈등되고 부딪힐 일이 있어도 피해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젊었을 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그 요한이 나중에는 별명이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못 같았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겠어요. 천둥 번개의 아들이에요. 별명이 아예.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얼마나 성질이 무서운지 그게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그 사람이 말년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으니,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세요. 사랑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 1, 2, 3서인데 그게 우레의 아들이었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요한이 그렇게 쓴 거라고요. 저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이런 변화에 마리아가 가장 큰 역할이 됐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뭔가 내가 복을 드리는 것 같죠. 내가 잘 모시는 거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실 때.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라요. 그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으로는 오늘 제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첫째, 부모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이해하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나는 어머니다 그러고 태어나고 나는 아버지다 그러고 태어났어요. 우리 하나가 딱 태어났는데 엄마라는 존재로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를 보세요. 저기서 엄마의 모습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귀여운 딸이었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귀여운 아들이었어요. 아주 귀여운 애기들이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저렇게 나의 아기를 돌아보면서 걔네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이랬겠지. 지금 내 마음 같았고 나 같았겠지.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부모가 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게 돼요. 참 이게 그렇게 돼요. 이게 참 억지로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아마 요즘에 우리 허집사님도 아마 대화를 안 해봤어도 그럴 거예요. 이 하나가 태어나기 전이랑 후랑 이게 어머니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아,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애기 키우면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의 마음만,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마음, 엄마 아빠로서의 마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더 어렸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를 키우면 아이고 우리 엄마도 나 키울 때 이렇게 이랬겠구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 아이 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요 아이만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저기 뭐 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부모님 어렸을 때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님 어렸을 때 사진을 한번 사진을 찾아봐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그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땠을까?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옛날에 그때 엄마는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여러분 들 거고, 부모님을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 부모님과 자주 함께 하세요. 물론 현실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함께 하세요. 부모님은요, 자식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내 새끼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같이 밥 먹고 재미있는 대화 나누고 좋은 대화 나누고 같이 있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현실이 바쁘시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부모님들이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늘 살펴드려야 돼요. 그래서 물질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풍성한 돈을 안겨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죠.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도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자, 그렇지만 최소한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비참한 처지가 되지는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노인복지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주 밑바닥이에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딱 한 번인가 2등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냥 자살률이고 노인 자살률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노인 자살률은요, 우리가 아예 2위가 될 확률이 거의 없대. 왜냐하면 우리랑 2위 차이가 너무 난대요. 네. 자, 이게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지로 돈을 쓰는 것을 엄청 욕하거든요. 우리나라 의식이 그래요.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뭐 돈을 그냥 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하고 이런 관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이 복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재난금도 100% 안 주는 거예요. 80% 얘기했다가 88 했다가 99도 할 수 있어. 근데 100%는 안 되겠다는 거야. 뭔가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겠다라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 2% 몇 프로 안 준다고 해서 돈 금액이 엄청난 차이 나는 거 아닌데, 그래도 100%는 안 되지. 돈을 주면 안 되지. 돈을 주는 걸 굉장히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렇게 노인복지가 전 세계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가장 심각한 나라니까 이 땅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냐는 거예요. 젊을 때는 돈 없어도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요, 다르죠. 마음도 몸도 다 약해졌는데 돈까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렇게 어려워도 또 말들을 안 해.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 걱정할까봐, 자식들 부담될까봐 말도 못 하신다고. 그렇게 지금 이 심각한 환경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노인복지까지 국가적으로 신경 쓰진 않더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을 그런 거 좀 살펴드려야 돼요.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내 부모님 말고도 조금 더 이렇게 또 어르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그건 뭐 아주 좋죠.
우리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써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부모님도 그게 우선이고 첫 번째지만 또 마음의 여유가 되시고 또 생각하실 수 있으면 또 주변에 그렇게 또 어르신들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왜? 그게 바로 효도예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하는 것도 당연히 효도지만 또 주변 어르신들께 하는 것도 효도예요. 효도는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줄여서 10개 말씀하신 그 10계명 거기서도 강조하시고 빠지지 않는 말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모시는 것이 부모님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록 짧은 예배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뭐를 깨달아야겠습니까? 축복의 비결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